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벨직 신앙 고백서 37번째 조항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앙 고백의 내용을 보시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주님께서 작정하신 시간이 되어서 피조물은 그 누구도 그 시간은 모릅니다. 구원되기로 작정된 수가 차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처럼 하늘로부터 모든 위대한 영광과 위엄을 가지시고 그의 몸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자신을 모든 산자와 죽은 자들의 심판주로 공포하면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오셔서 그리스도는 이 옛 세상을 불과 화염으로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세상의 처음부터 그때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대면하여 서게 됩니다. 그때의 모든 사람들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부름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드디어 벨직 신앙 고백서의 마지막 조항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 우리 개혁파 신앙 고백의 또 하나를 좀 다루게 되었고, 벨직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교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아웃라인을 좀 볼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 자신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고 들으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끝난 이후에는 또 다시 교리를 공부합니다. 교리를 공부하는 이유는 저의 믿음은 이렇습니다. 교역자라면 그리고 성도라면 1년에 성경을 한 번은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부터 창세기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이죠. 그런데 조금 눈높이를 맞추어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활이 대단히 분주하기 때문이고 아직 신앙이 성숙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저는 교리를 좀 공부하라 그렇게 권합니다. 물론 우리 유럽의 개혁파 선배들은 주일 오후마다 하이레벨의 그 요리응답을 52주에 걸쳐서 공부했죠. 또 다른 해가 오면 또 그렇게 합니다. 이 반복이 상당히 복된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성경을 일독하시는 분이든 그렇게 못하는 분이든 간에 상관없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시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도 또 각종 이단에 자신을 대비시키기 위해서라도 또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예배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처음부터 교리 강좌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한 번 했으니 되었다가 아닙니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 중인 하나인 이 반복을 사용해서 이 말씀을 계속 접하여 매일매일 신선한 생명을 공급받고 더 풍성히 누리고자 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항목은 종말, 즉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의 끝이 오기 전까지는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하시어 심판하실 때에는 그때가 바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이 마지막 심판을 대하는 자세가 이러해야겠어요. 아, 그때는 마냥 두려운 때가 아니라 회복이 되고 새로워지는 때구나. 이 신자만,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만물이, 온 세계와 온 우주가 새롭게 되는 때이구나라는 기대로 이 교리를 좀 대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의 내용을 좀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주님께서 작정하신 시간이 되면, 피조물은 누구도 그 시간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자신도 그때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성육신하신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성에 제한을 두신 기간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때가 무엇인지 그때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 기간에 대해 너무 집착하지 말고 갑자기 오실 터이니 준비하라. 알고 대비하고 일상을, 그날을 염두에 두며 살라라고 말씀하심입니다. 계속 내용을 보시죠. 구원되기로 작정된 수가 차면, 그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수가 차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처럼 하늘로부터 모든 위대한 영광과 위엄을 가지시고 그의 몸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자신을 모든 산자와 죽은 자들의 심판주로 공포하면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지구가 둥근데 어떻게 모두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초림하실 때에는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영광스러운 심판자로 오시죠. 그분은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있으라 하면 있게 되는, 별이 있으라 하면 있게 되고, 태양이 있으라 하면 있게 되고, 물이 물러가라 하면 물이 물러가고, 생물이 있으라 하면 바로 있게 된,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일어나게 하시고 좌우로 가르시며 모든 이가 볼 수 있도록 공중에서 임하시는 것은 그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가 보게 될 것이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라 했습니다. 영광이 되죠. 그때 오셔서 그리스도는 이 옛세상을 불과 화염으로 정결케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지금 신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의에 사모하는 바 그 새하늘과 새 땅,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것이고, 옛 세상은 주님이 불로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녹 묻은 것 대충 닦아가지고 때 묻은 거 물티슈로 이렇게 지워가지고 다시 써, 이런 게 아니라 불로 정결케 하사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새롭게 하신다. 온전한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도성이 내려오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재림하시고, 이거 복된 일이에요. 기대하세요. 고대하세요. 만물을 회복하실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계속 보죠. 그때의 모든 사람은 남자 여자 아이할 것 없이 세상에 처음부터 그때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대면하여 서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처음부터 그 종말 때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스케일이 대단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일까요? 그 사람들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앞에 도열합니다.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눠 섭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가 어린 양을 바라보게 될 것인지. 여러분, 그 웅대한 스케일을 생각하며 가슴 벅차게 우리가 그런 스케일의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그 혼인잔치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사람들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부름을 받을 것입니다. 소리. 회집하는 소리, 재림의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의 세계 만방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하던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짐 싸서 떠나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따라 떠나자. 전쟁 준비를 하자. 그때 불었던 그 나팔, 모여라 불렀던 그 나팔이 이제 마지막 날에는 나의 사람들이 오너라 부르는 그 기쁨의 나팔, 부름의 나팔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의 내용을 계속 보시죠. 그 이전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무덤으로부터 일어나서 그들의 영혼이 이전에 살았던 그들의 몸과 연결되고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살아있던 사람들은 그 전에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죽지 아니하고 순식간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그때 양심이라는 책들이 펼쳐져서 선이건 악이건 죽은 자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의 한 일들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진실로 모든 사람들이 세상 문화에서 농담으로 여기면서 사사로이 뱉었던 모든 말들에 대하여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사람들의 비밀과 위선들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천하에 공개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과 불신자들에게 이 심판이 두렵고 무서운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도들, 선택된 자들에게는 그것으로 그들의 구원이 완전하게 성취되기 때문에 그 심판이 매우 반가운 일이고 커다란 위로가 됩니다. 그때에 이르러 성도들은 그들의 수고와 겪은 고난들의 결실을 받을 것이며 그들의 순전함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며 그들을 세상에서 박해하고 억압하고 괴롭혔던 악한 자들의 하나님께서 무서운 형벌을 내리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제 재림 때 일어날 구체적인 일에 대해 얘기하죠. 이 신앙고백서에서는,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는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해석이 있으므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나 그들의 영혼이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왜냐하면 심판을 받아야 하니까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완성을 겪게 됩니다. 즉 썩지 아니할 것,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책책이 펼쳐지는데 그들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한 일들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거 좀 두려운 말씀이죠. 세상에서 농담으로 여기면서 사사로이 뱉었던 모든 말에 대해 해명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비밀과 위선 볼 수 있도록 공개될 거라고 합니다. 이거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고 오늘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하는 말씀이죠. 아, 참 부끄럽겠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책들이 펼쳐지는 백보자 심판 염두에 두면서 사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거룩에 힘써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상하다. 예수 믿는 자는 심판 없다 했는데, 심판이라 하면 무엇입니까? 잘한 자에게 상을 주고 못한 자에게 벌을 주는 것이 심판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주께서 그때도 우리를 가리워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시작할 때 봤던 요한계시록 7장 말씀 잊지 마세요. 그때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 씻어주시는 기쁨의 날이니까요. 두려워할 자는 누굽니까? 복음 거절한 자, 예수 배반한 자, 믿는다 하면서 위선 떤 자, 열매도 없으면서 입만 떠벌린 자, 그런 자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구원이 선행으로 이어지는가 돌아봐야 되겠고, 내가 진실로 예수 믿고 있는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과 불신자들에게는 이 심판이 무섭고 두려운 것이고, 성도들, 선택자, 택자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의 날이기 때문에 반갑고 기쁜 날, 커다란 위로의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귀도두부로의 그 시대 상황이 나오죠. 자, 그때에 이르러 성도들은 그들의 수고와 겪은 고난들의 결실을 받을 것이며, 고생하는 종교개혁이 되잖아요. 또 그들의 순전함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며, 그들을 오해받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순전한 자였다는 것이 온천하에 공표될 것이고, 그들을 세상에서 박해하고 억압하고 괴롭혔던 악한 자들은 그날 무서운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때는 성경을 고지고대로 믿고 예수 따르는 자들의 핍박을 받는 시대였는데, 기도두부에도 사실 순교자 아닙니까? 믿음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신원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모든 눈물 닦아주실 그날, 정의가 회복되는 그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어지러워요. 여러분,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득세하고, 죽지 말아야 될 사람이 죽어나가고, 하나님이 선하게 준 것을 곡해하고 어그러뜨리고, 돈이면 어떤 행위도 서슴지 않는 악행들, 악의들, 이거 심판받기 위해서라도 천국은 있어야 돼요.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종말이 있어야 됩니다. 나만 아니면 돼?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 우리 얘기예요. 내 가족의 일이라고요. 우리 신앙 고백의 내용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죠. 불의한 자들은 자신들의 양심의 가책을 인하여 기소될 것이며 다시는 죽지 않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의로운 자들, 곧 선택된 성도들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받아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의 성부 하나님과 모든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성도들의 이름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의 모든 눈물이 씻겨질 것이며, 그리고 현재 세상의 많은 재판관과 관리들에 의해서 악한 이단으로 정죄되는 그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능히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주님께서 은혜로우신 보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위대한 날이 오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다립니다. 아멘. 간절히 기다립니다. 불의한 자들은 기소됩니다. 영원한 불에 떨어집니다. 반대로 의로운 자들, 예수 믿고 의롭다 인정받은 자들은 멸류관을 받아쓰게 되고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성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눈물이 씻겨지고
이 땅에서는 악한 이단으로 정죄받는 억울함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사실은 네가 옳았다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능히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받는 그날, 이 땅에서는 치욕을 받았지만 그곳에서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미리 영광을 다 땡겨받은 자들은 그날이 되면 받을 게 없을지 몰라요. 그러므로 지금 주의 이름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여 희망을 가지세요. 이 땅에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수욕을 당하셨으나 부활한 몸으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위대한 날이 오기를, 그 약속을 충만히 누리게 되는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간절히 기다리셔요? 하루를 살면서 끝이 있지, 종말이 있지, 그날이 있지, 마지막이 있지, 주님이 불로 정결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지, 이거 염두에 두세요. 세상에 살만한 사람은 그런 생각 잘 안 하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생각 잘 못해요.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야. 바쁘면 뉴스 보고 일하다가 또 짬나면 쉬었다가 그냥 사는 대로 사다가 주일에 교회 오고 아 맞아 하나님이 계시지 잠깐 생각했다가 또 바쁜 일터로 가면 마귀가 성공하는 거라니까요. 종말에 대한 생각은 우리를 더욱더 거룩한 길에 서게 하고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하며 더욱 성화에 힘쓰게 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종말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러다가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한대요. 도둑같이 임한대요. 그러므로 그날 당황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누가 알아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오면 종말이지만 개인적인 종말도 있잖아요. 그때 부끄러움 없도록 우리 오늘을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고 아침에 눈 떴을 때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생각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인생을 마무리하는 죽음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을 염두에 두면서 먼지 같은 거에 우리 너무 신경 쓰지 맙시다. 돈이건 명예건 건강이건 다른 사람의 인정이건 다 이집트의 개구리 같은 것이요, 이 같은 것이요, 벼룩 같은 것이요, 해충 같은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잠깐 이용하다가 주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것이에요. 너무 마음 두지 맙시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종말의 징조가 어디 있지? 전쟁이 어디 터지지? 그게 아니라 언제라도 올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생활을 반듯하게 해나가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한 이후에 주님 오신다 했으니 내가 하고 있는 생업을 벗어버리지 말고 내 책임을 다하면서 주여 속히 오소서 이 마음으로 나를 반듯하게 지혜로운 열처녀처럼 준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천국을 얘기하셨어요. 이 땅에서는 한때기 내 땅이 없을지 몰라도, 내 집 없을지 몰라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이 땅은 사명을 수행하고 사랑하라고 주신 기회니 우리 그 일 열심히 합시다. 예수님이 분장하셔서 소자로 어린이로 우리를 찾아올 때 냉수 한 잔이라도 대접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작은 것에 만족하면서 합시다. 큰일 잘 이해도 못하고 잘 하지도 못하는데 작은 거 할 수 있잖아요. 연약한 지체를 위해 잠깐 두 손을 모으고 그에게 연락하고 찾아가서 커피 한 잔 대접할 수 있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바른 종말론의 사상을 가진 성도는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하며 주님을 섬깁니다. 벨리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마무리하며 정말로 이 교리를 시리즈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준비한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말씀의 부유함 속에 거하면서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말에 대해 배웠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눈물 닦아주실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참여할 그 소망, 그 기쁨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잘 인내하고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을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참아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슬림 지역에서 신음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기억하시고 독재 정권 속에서도 눈물 흘리면서 예수 부인하지 않는 형제자매들 붙드셔서 그들이 온전히 마지막 날에 보상받게 하소서. 악한 자들은 심판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몸부림이 큰 영광으로 보상받을 그날까지 이 순례의 길 포기하지 말고 정진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승천하신 그대로 재림하셔서 우리 눈을 마주치며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믿음 포기하지 아니하고 신앙 버리지 아니하고 한 길만 올곧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리 시리즈 또 하나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요, 매일매일 매주 정진해야 될 줄 아오니 반듯하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모든 우리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